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냈죠. 왜냐하면 문제가 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후서를 또 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아주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근심의 방문이라고 학자들이 일컫는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이제 소식과 소문을 바울이 또 접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전서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해서 상황을 정리해야 될 사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의사를 몇 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인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획이 여러 번 취소가 되기도 하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못 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마치 이제 거짓말을 하는 늑대가 왔다 외쳤던 소년처럼 그런 취급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않냐, 무책임하지 않냐, 사도로서의 자격이 맞는 거냐, 사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언제나 사도성이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잘못된 거 아니냐,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공격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도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 안정을 위해서도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환란을 되게 굉장히 심하게 당했는데 내가 몇 번이나 취소하고 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소란을 포함해서 또 그쪽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했던 많은 고난들에 대해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이때 당했던 고난이 심각했느냐 하면 맹수와 싸운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요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굉장히 극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 우리가 방문하지 못했던 게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기기 위해서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많은 고난과 박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한 거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역을 한 것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기술이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역해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지금까지 왔으며 소아시아 지역에서 했던 사역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사역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관점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를 부분적으로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다 아는 게 아니다. 바울에 대해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사역에 대해 너희가 다 아는 게 아니다.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서로에게 비난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어려운 것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썽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썽 좀 그만 부려라. 마치 아버지가 이제 말썽 많이 피우는 자녀에게 네가 나의 자랑인데 아들아, 좀 더 큰 자랑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게. 그러니 너도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에 그 은혜가 넘쳤던, 또 여러가지 은사가 넘쳤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도 바울도 이런 공격을 당했었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었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편지를 한 번 썼는데도 안 돼서, 다른 서신서보다 또 고린도 전서는 되게 길잖아요. 길게 썼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방문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또 한 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교회조차도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하물며 현대 교회에서 문제가 많은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 문제가 너무 많어, 안 되는 거 너무 많어, 잘 되는 거보다 옆에 교회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낙심이 되는 것 같아, 아이고 우리는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보시면 여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는 최소한 이제 그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보다는 문제가 적은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신 있게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위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자꾸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평안하게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성도 서로 간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또 목회자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성도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목회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